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인두알을 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리나무를 썰어 그것에 인두로 지져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 집에 가보니 다양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어가 있었죠. 이분을 전도하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훗날 말하기를 자신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성화를 보면서 더욱 기뻐하면서도 아무에게 이걸 주었으면 좋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그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치는 손두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 많으신 분인데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손 교수님이 어느 주일 저녁 헌신 예배 강사로 전혀 모르는 교회에 말씀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조급하고 해서 손 교수는 정류장에서 예수님 냄새나는 사람을 찾으시오 하고는 무작정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약속된 장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북적이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손 교수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그날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찬사는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군인들 가운데 고아들이 딱히 휴가를 보내도 갈 곳이 없는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들을 모아 휴가를 대신해서 산업시찰 견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산업시설을 견학하는데 인솔자로 군목 되시는 분이 수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사회에 나오니 얼마나 자유롭고 분방하게 행동을 합니까? 만약 이들이 사고치면 목사님이 책임이니 그들을 통제하고 지도하다 보니 말이 거칠어졌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루는 하도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병사들이 그 군목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목사님 막걸리 타입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자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 잠결에 얼핏 들었지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까칠하게 살았으면 그런 소리를 듣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실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열매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 가지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삶 속에 살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시죠. 전도하는데 듣던 자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돌로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을 해할 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소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